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예수님의 근원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치유는 종합적 사역입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중고, 대청, 기성세대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병들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다 병들었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혼, 또 생각, 마음, 정신, 육신 모든 전체를 다 치유하는 종합적 사역이라.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면 치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뭐 병행하셨냐? 치유하셨다니까.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의 손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은 약손이요.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아프면은 내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배 막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고 이러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증거가 있다 하잖아요. 열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이러면 따뜻해지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라. 여인이 수종들 만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치유.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처들을 많이 안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한마디로 미친 시대. 한 가지에 꽂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즘 결혼 안 해. 자기 취미생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위해서 자기 적당히 즐기면서 배울 거 배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뭐라도 하나에 꽂혀야 되는 거라. 보니까 우리 어릴 세대들이 로봇 쪼매난 거 만들어 조립하는 거 이런 거 좋아. 청년인데 그런 로봇 있잖아요. 일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 만들어가지고 쫙 몇십만 원 하고 몇백만 원 하는데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쫙 진열해 놓고 이게 취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 꽂혀야 되고 이런 친구들.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뭔가 하나에 꽂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정신병 시대. 그리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또 알코올,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무슨 중독, 중독에 빠지는 시대. 자살 시대. 자기 삶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게 전부 다 재앙과 저주가 되고 있다.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향해서, 세상적인 것만. 즐겁고, 재밌고, 쾌락을 쫓고, 이런 것만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확 덮어 쓰는데 영적 문제가 와보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살해봤어.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을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자살했고 자기 눈앞에. 완전히 이 아이가 막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아버지, 옛날 우리 아버지들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 잘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막 기사대기 날라오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였지만은 그렇게 자살해보고 자기 아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탁 드러났을 때 이 아이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이 친구는 늘 죽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자해도 하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자해하고 이런 거 늘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문에 일어나는 이 저주 재앙이 자녀에게까지 내려가는 케이스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만났어요. 중직자 자녀고 계속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학교도 대학도 잘 들어가고 무슨 직장 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이러는데 아이가 어느 날 딱 문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들이 가가 또 사역도 하고 하고 하지만은 참 뭐라 해야 될까, 주의 종들이 적어도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좀 들으면 좋잖아. 물론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면 그거는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 붙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받아라. 안 돼. 귀신 들렸다가 괜찮아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아이가 괜찮은 듯 하다가 다 같이 외식 나갔는데 먼저 일찍 집에 갔답니다. 비가 오는 날 옥상에서 뛰내 아파트. 결국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원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근원이 치유가 안 됐다니까. 교회 와가 있지만은 몸은 와가 있지만은 근원적인 게 치유가 안 되는 거라. 쌓이고 쌓여 있다가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직분에 관계없이 그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직분 관계없이 내가 이만이 됐는데 되긴 뭐가 돼요. 그는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잡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솔직하게 그는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나라고 어디 안심하고 있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늘 그리스도 불러야 되고 순간 놓치는 순간 딴 게 사로잡는데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고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탄이 준 12가지
전략에 딱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전략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여기 있다가 해방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님과 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과 더 가깝고 어떤 면에서 사탄과 또 더 가까워. 사탄과 세상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요새 진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그뿐만 아닙니다.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너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환경도 한 몫을 하는 거죠. 이런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 가정에, 가문에 영적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예? 교회 보내놨더니 아가 정신 돌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영감님이 있었다니까, 저보고요. 자기 아들 정신문제 와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아가 이래 됐다. 제가 켰습니다. 세상에 아들 양자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입양한 부모들이 다 옛날에 두드러 패가지고 죽은 애 뭐예요? 불쌍한 애. 입양한 부모가 다 그렇습니까? 다. 어쩌다가 그런 인간 하나 있는 거지.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면 완전 세상의 범죄자, 세상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이 교회 가가 바뀐 거는 뭡니까, 그만? 정신 돌아 그래 바뀝니까? 제가 막 화를 확 냈어요. 자기 집안 가정 가문에서 나온 영적 배경으로 애가 돌아간 거를 교회에다 덤튀기 더 집에 씌우는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가문의 영적 배경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또 화가 확 올라오네, 순간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그 어떤 상처들, 이런 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아요. 상극이라, 상극. 같이 살았다가 뭔 일 나요. 안 맞아, 안 맞아. 애를, 그러니까, 지우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 백날, 첫날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가 아버지 만나보면 또 돌아보는데.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가족을 다 구원해야 돼. 가족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도 부모와 가족, 친구들, 부모 형제들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 친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돌아보는 거예요. 암만 교회 가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자기 가정의 바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 다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죽자 자서 사역이 백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션홈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왜냐? 같이 살아보면 다 나오거든. 이 사람의 생활 습관 뭐면 다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줘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화가 나오고 방금 제가 화낸 것처럼 거짓말, 낙심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영적 문제가 막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원 치유, 근본이라 할 수 있겠죠. 근본 치유 되어져야 됩니다.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망대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근원을 치유하고 망대 바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정신, 육신, 영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망대 바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망대 바꿔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까지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시킨 거예요. 40일 집중. 마가다락방에 10일간 집중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말씀하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거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오만 역사 다 일어나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버린 거죠. 하나의 기도에 집중해버렸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나쁘는 거죠. 이 축복이 나온 거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DNA가 육신의 DNA는 안 바뀌잖아요. 영적 DNA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DNA가 바뀐다. 영적 DNA가 바뀌는 거는 삼집중. 아침 시간에 눈 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 일과 마치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끝마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기당할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왜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삼집중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 이래서 문제 왔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 갱신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갱신을 잘합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도 딱 듣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보고 새가족이 와가지고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갱신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위기가 왔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3세팅이라 그러죠. 플랫폼. 하나님이 전도문을 자꾸 열어주셔. 사람을 자꾸 오도록 만들어요. 플랫폼. 날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졌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플랫폼 이게 만들어지고 응답이 계속 오니까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는 치유받아야 된다. 각인 치유입니다. 각인 전쟁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각인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동안 봤던 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집중할 때 이 각인 바뀐다 그랬어요. 각인이 치유됩니다.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왜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같은 공간에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같이 걸렸어. 한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 왜 그렇죠? 말하자면 면역력,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코로나균, 감기균 같은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래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이 안에 나온다는. 결국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각인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올 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울증. 왜 우울할까요? 뭐 때문에 인생이 우울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축복 누리기도 바쁜데 왜 우울해져야 될까? 날씨 때문에 우울합니까? 아, 날씨가 뭐 비가 올 것 같고 먹구름이 확 끼고 비가 싹 오면 아, 시원하다 하고 누리면 되지. 왜 우울해져야 됩니까? 또 그런 날씨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마는. 우울증. 우울증은 자기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래요. 내가 튕기면 하겠노?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니거든요. 니는 세상에 가서 안 돼. 이래가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속이는 건데, 그거 자꾸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하고,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 치유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게 위로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 네 그런 마음 안다. 아무리 들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고 위로를 얻고 그때서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집중할 때 뭘로 집중합니까? 우리 소원 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해서 집중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만큼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뇌를 살리라 그러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뇌를 산소를 충분히 들으시고 내가 살아나고 할 때 몸이 괜찮아질 때 하나님 말씀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길게 하시라니까. 자꾸만 의식을 갖고 자꾸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조울증. 이 조울증은 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만 맞아 뭐 이런 거. 조울증은 또 이거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좋았다가 막 업대가 막 완전히 업대가 막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저 밑에 가 있고 막 그런 게 조울증이잖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알려줘야 돼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강박증. 뭔가 모르게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극하더라고. 막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는데 옆에 가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대. 뭐 이런 거 강박증. 그리고 반복하는 행동. 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좀 그러시단말은요. 미친 년 씻어 조진다 하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 씻은 거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런데요. 결벽증 같은 이런.
청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티 하나 못 보는 거, 막 이런 거. 적당히 좀 그래야 되지. 지나치게 하니까 이제 이런 감각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신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너를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현병, 피해망상 이런 거. 자기 휴대폰 도청당한다 하면서 맨날. 그래서 저는 경찰서도 직접 따라갔다니까요. 관계가 어디 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하기에 경찰관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만. 휴대폰을 해킹당했대. 그것도 윗집 아줌마가 자기를 다 들여다본대. 못 산대. 이 친구는 어디 가도 못 살아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도청하니까 국정원에 나가서 자기를 감시한다 이거 하고. 니 그만큼 중요한 사람 아니다니. 국정원이 니 말라고 뒷조사하노. 극해도 안 돼요. 극해도 안 돼. 피해망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라. 하나님 주신 너의 현장 그거 찾아라. 어디서? 복음 안에서.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복음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공황장애, 공황증이라죠. 연예인들 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프로그램 하차 기사 읽어보면은 공황증 그런 사람들 있죠. 멀쩡하다 갑자기 막 불안해, 호흡 막 가빠지고, 그 공간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거, 비행기 차 돌락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흑암의 세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상태들이요, 전부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뭐 더 많이 있겠죠.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많이 있겠죠. 이 각인된 것들을 뭘로 취해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안 된다.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도록 도와줘야 된다. 재창조의 치유.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삼청천을 경험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단은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참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가까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사단이 계속 잡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걸 자꾸만 잡생각이 나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을 1시간 이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깊은 속으로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맞죠. 왜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 염려, 딴 생각 나게 만들고 오직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재창조된 치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랬어요. 왜냐? 내가 연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이랬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고백인 거죠. 바울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현실과 문제들 능히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대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이럴 때도 말씀 전하려고 우리가 하다 보면 막 능숙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그것도 읽어보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 이러잖아요. 그럼 막상 가서 전하면요.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십니다. 나를 먼저 살리신다니까. 그래 그 힘이 전달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확신으로 전달돼서 사람이 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면 말씀의 능력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근원을 취하고 근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오늘 근원치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근원치유 우리도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 되어서 한 사람 만났을 때 근원을 도와주고 각인된 걸 치유해주고 재창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 또 제자가 일어나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그 한 분 통한 주변 현장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각인된 것을 치유하시고 재창조 치유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 주셔서 치유된 전도자들로 치유된 증인들로 하나님 현장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심부름할 때 병든 자들,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많은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